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이 항상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 몸이나 자기의 처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러는 너무너무 추해 보이고 안 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12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살적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떠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매년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웬만한 믿음이나 웬만한 결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사렛에서 아이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의 식구들이 움직이게 되면 최소한도 예루살렘까지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6월절 절기는 7일, 한 주간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떠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까지 며칠이 걸리느냐? 오는데 4일, 예루살렘에서 7일, 그리고 가는데 4일. 그러면 최소한도 보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 동안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출이 있겠죠? 그리고 보름 동안 생업을 다 뒤로 해놓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면은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해서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흘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 집도 아니고 여관방이나 혹은 친척 집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걸어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요, 몸도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6월절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매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특히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되는 해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녀가 12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12살 되던 해에는 평소에는 부모들만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거나 혹은 몇 년에 한 번씩만 성지순례를 하지만 그 해에는 자녀가 12살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4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제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존경해 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내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듯이 건성건성 겉으로 나타나는 대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여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덕 님심보 아니죠. 도덕에는 놈자가 붙어야지 제맛이 납니다. 도덕놈 심보예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도덕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은 매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그리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바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의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 식구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요. 당연히.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아이고 사건 사고를 치지 않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황이 없고 한 열흘이 넘어서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거니 하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앞장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흘쯤 가서 보니까 어머나, 예수가 안 보이네.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온 길을 돌아가면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온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막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혹시나 싶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니 웬걸? 예수님이 그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꼬맹이가 하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됐고 성경을 매일같이 손에 들고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런데 엄마는 걱정이 먼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썼겠지만 어디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녀석아, 이 멀리까지 떨어져 왔으면은, 엄마 아빠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지. 왜 어디로 없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식구들을 고생을 시키니? 응?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랬겠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맨 마지막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 이 녀석아, 제발 좀 부모 옆에 붙어 있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부모들을 갖다가 엿새 동안 쌩 빠지게 그렇게 고생을 시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아마 꼴밥을 앗다린 게 다행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뭘 걱정을 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독생자예요? 누구의 외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부모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적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진정하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그곳에 항상 발이 닳도록 드나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의 집 역시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더욱 큰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 이곳에서의 삶이 벗어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빼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욥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예, 이전에도 부자였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걱정 근심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신앙과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12살짜리 꼬맹이가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행하는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순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열심히 구하기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성도들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뜻,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든든히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자리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2025년 내가 이런 자리에 굳게 서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다 하면 더욱더 2026년도에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2025년도에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못했었다라고 생각되면은 2026년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믿음의 앞에 굳건히 서서 나의 할 도리를 다 하는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었는지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2025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바로 깨닫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벗어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